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확신과 긍지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고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증거한 후에 자신은 새 언약의 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영광스럽게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라고 증거한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아마 율법주의자였어요. 구약의 근거를 둔 아마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이 사도냐 막 공격하니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확신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즉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다는 확신을 말해요. 앞에서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나의 그 추천서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것을 나는 이 확신을 나는 갖는다. 그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확신은 뭘 말하냐면 앞에서 언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즉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다는 확신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바울이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는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향하여가 프로스인데 헬라어로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 무엇 앞에서, 또는 뭐 가까이서란 이런 뜻이 있는데 프로스는 전치사로서 여기서는 우리 개역 성경은 뭐로 번역했어요? 향하여로 번역했죠. 그런데 이 본문에 맞게 해석하면 향하여가 아니고 뭐예요?
앞에서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하여 옆에다가 앞에서 이렇게 써 넣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았다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았지만 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 추천서를 추천서를 받았는데 그 추천서의 증거가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했습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여기서 만족, 하가노테스라고 하는데 넉넉한, 감당한, 또 적당한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만족이라는 이 단어를 이런 하가노테스는 넉넉한, 감당한, 적당한 그런 뜻인데 우리 개혁 성경은 그냥 이 만족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가노테스는 이 적당한 감당한 이게 감당한 오늘 본문에서는 감당한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옆에다가 쓰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감당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감당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렇게 해야 올바른 번역.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만족이라는 뜻이 있죠. 만족에다가 감당이라는 단어로 바꾸세요. 감당이라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도 쓰였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하가노테스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이 감당하리요. 이게 하가노테스예요. 하가노테스. 그러니까 5절은 거기다 만족이다 뭐라고 써요? 감당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감당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감당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직을 감당한 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고 스스로 자기가 나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하게 되었다. 내가 사도직을 감당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한 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사도가 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나는 사도다 이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도의 직분을 내 스스로 나는 사도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케 해서 내가 사도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침투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지금 이렇게 공격하면서 막
방문 계획을 바꾸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면서 신실성도 없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사도다. 사도다. 나는 사도고 나는 신실하게 목회를 했다. 이거를 지금 계속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걸 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지금 풍지박산하게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서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그것도 인정받을 수 없고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자라도 그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그럼 나 구원 못 받았냐? 이런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풍지박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지금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고 나는 나의 사역은 신실하다라고 자존심 국이지만 계속 지금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바울은 당연히 사도지.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자신이 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졌고 뭐 자신은 내 스스로 내가 이 사도직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하게 되었고 왜 자꾸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냐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가 침투해서 지금 막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자다. 공격하니까 그러면 거짓 교사와 바울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중간에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벌써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를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자신이 지금 사도임을 이게 고린도후서의 큰 주제가 뭐예요? 바울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거예요. 큰 주제가. 물론 이제 8장, 9장에 가면 구제에 대한 내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헌금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전해 준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제에 대해서 잠깐 8장 9장 자세히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뭐예요? 바울의 사도성을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주제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이렇게 이단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이렇게 전파한 게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큰 주제가. 그걸 여러분이 제가 고린도전서를 할 때 그 1장에서 4장까지는 뭐고 5장 뭐고 큰 주제를 내가 계속 언급하면서 했잖아요. 그걸 큰 틀을 우리가 갖고 들어야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 성경은 참 어려워.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제 이 뒤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말인데도 읽어놓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여기 뭐 만족을 이렇게 감당을 만족이라고 또 번역해 놓으니까 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감당케 해서 내가 사도직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습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씀인데 읽어놓고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자,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서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만족이 또 나오네? 그럼 거기다 뭐라고 써요? 동그라미 쳐놓고 감당.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일꾼 앞에 어떤 일꾼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인가? 어?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 그러잖아요. 새 언약이 뭔가? 이 새 언약은 처음 등장한 게 에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새 언약이 등장해요. 여기서 구약에서 새 언약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을 뭐냐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은 뭐냐면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말해요. 뭐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장차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런데 있잖아요, 이 새 언약이 구약에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신약에서는 이 새 언약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새 언약이 또 등장해요.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들고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의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피를 흘린다는 건 죽음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피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피를 흘린다 그러면 피를 좀 흘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딱 말씀하시, 이건 새 언약이다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거다. 피를 흘려서 구속사역을 완성할 건데, 그 구속사역, 즉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믿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의미예요. 새 언약은. 이게 새 언약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라고 그랬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의 잔을 딱 들고 이게 새 언약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줄 거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할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죽어준 구속주임을 믿는 자는 이제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은
에? 예수님의 보혈? 다 비슷한 정확한 단어. 구원? 다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믿음? 믿는 거고. 새 언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전한다고 그래?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 목사님은 그냥 새 언약은 복음하고 지나가지 쉽게. 뭘 예레미야 무슨 고린도전서를 연결해서 하냐면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올바로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인데, 새 언약이 왜 복음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목사는 목자이자 교사잖아요. 가르쳐야 하잖아요. 가르칠 때는 결론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과정이나 이유를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냐면은 새 언약은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왜 복음인가? 그거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 역사를 의미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딱 들고 이거는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하면서 자신이 피를 흘려 죽어줄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를 믿는 자를 이제 구원을 얻는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다시 해석해서 읽으면 저가 즉 하나님이 또 우리의 복음의 일꾼 되게 감당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쓰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일,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 이런 게 쭉 살펴봤더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일꾼 되게 감당을 이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지금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이게 자신이 복음의 일꾼을 감당한 것은 뭐로 하지 않고 의문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한다? 오직 영으로 한다. 대간절히 이게 무슨 말인가? 의문을 그람마라고 해요. 의문은. 그람마가 뭐냐면 율법의 조항. 율법의 조항. 영어로는 저 문법을 그람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법칙, 조항, 뭘 정한 것, 규정한 것, 이거를 율법의 조문을 말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율법은 죄. 또 아니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은 에? 그렇죠. 율법의 의식과 강령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 성경은 그냥 율법의 의식, 율법의 강령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율법의 의식도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의 강령도 율법이라고 이렇게 그냥 율법 이렇게만 다 해놓으니까 정말 헷갈려. 어떤 데 보면 율법이 아주 나쁜 것으로 막 말하죠. 그럼 율법이 나쁜 거야? 또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아예 그냥 우리가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율법은 구약은 율법 아닌가? 율법은 나쁜 거라고 했다.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그러면은 해석이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율법 하면은
우리가 딱 율법이라는 성경을 읽다가 율법을 딱 읽으면 이게 지금 율법의 의식을 말하는가 율법의 강령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 율법의 의식은 뭐냐면 율법의 의식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뭐냐? 어떤 절기나 의식, 절기 같은 거 있죠? 절기 뭐 이런 거. 이게 뭐 이렇게 의식을 제정한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왜 그런 절기, 그런 의식을 막 정해줬을까요?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모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월절을 지킨다, 77절을 지킨다, 이런 게 다 메시아와 연결됐단 말이야.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는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최후의 만찬 때 그 포도주를 들고 이건 새 언약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의식들은 다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에 대한 구속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그 의식들은 다 어떻게 돼? 폐해진 거죠. 이제는 지금은 의식들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6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지금 구약에 짐승 잡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건 다 폐해졌어요. 왜요? 실체가 와서 구속사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이런 거는 다 제사, 의식 이런 거는 절기 이런 거는 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는 구속을 이루시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와서 딱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폐해진 거지.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실체 와서 다 완성했는데 6월절을 지킨다, 뭐 할례를 행한다, 막 하면은 율법의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초대교회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격하잖아. 너희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사를 완성했으면 그런 의식, 그런 것, 절기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모형이니까. 그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야 돼. 그런데 그것을 지키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쁜 거다. 그걸 지키는 거 나쁜 거다라고 정죄한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와서 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폐지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나 강령은 뭐예요? 강령. 참 율법의 의식 모든 의식들은 다 폐했는데 예수님이 제정해 준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제정해 주신 의식이 두 가지. 뭐예요? 우리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침례하고 성만찬. 그 외에는 다 했어요. 6월절 지키려면 짐승 직접 구약처럼 짐승 끌고 와서 잡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성찬과 침례 외에는 다 구약에 그런 걸 폐해졌어요. 안식일도 그래서 폐해진 거야. 안식일도 구약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령은 뭐예요? 강령은? 강령은 뭐예요? 율법의 내용이에요. 내용이라니까. 쉽게 말하면 내용. 다른 말로 말씀. 구약에 주신 말씀 있죠? 말씀, 내용, 율법의 내용.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의미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 구약이 준 율법이니까 안 지켜. 아니요. 그 내용, 강령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안식일을 우리는 안 지키죠. 그러나, 안식일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 강령을 지키는 거지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뭐가 발생했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의식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분은 뭐 토요일날 지키나 뭐 주일날 지키나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날을 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우리는 토요일을 지킨다는 말은 일주일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는 구별되어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의식을 지킨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율법에는 의식과 강령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지켜야죠. 그렇죠? 우리 유월절은 우리가 안 지키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돼서 죽으셨어. 그 내용은 우리가 믿고 믿어야죠. 그렇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으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율법의 의식을 말하죠. 이게 사도 바울은 나는 사역을 율법주의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교사들이 지금 어떤 자들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임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들처럼 나는 율법주의로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을 의문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죠? 여기서 영은 3절에 언급한 뭐예요? 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 즉 누구? 성령. 사도 바울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율법의 의식에 기반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의 사역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의문은 죽이는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의문은 죽이는 것임이니라는 무슨 뜻일까요? 생각하지 말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말은 내가 아까 의문은 앞에서 의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의 의식이 뭐냐? 그 짐승을 잡아다가 막 죽였잖아요. 희생으로. 그렇죠? 짐승을 잡아다 죽이고 그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계속 동물을 죽이는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뭐다? 그림자. 여기서 율법은 뭐예요? 제가 그랬죠.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율법의 의식인지 율법의 강령인지 우리는 그걸 딱 보고
나가야지. 그냥 우리는 그냥 율법의 의식 이렇게 하지 않고 율법이라고만 다 해서 어디를 가나. 강령을 말할 때도 그래서 율법은 죄를 뭐 이렇게 깨닫게 한다 그러죠. 그럼 거기서는 율법의 의식이에요, 강령이에요? 예? 자, 들어보세요.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서 율법은 의식이에요, 강령이에요? 강령이지. 강령은 내용,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됨을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은 참 율법의 의식, 율법의 강령 이렇게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율법의 의식도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의 강령도 그냥 율법이라고만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게 율법의 의식인지 율법의 강령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의식일까요? 강령일까요? 어? 율법의 의식이에요? 율법의 강령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이 어렵죠? 어렵죠? 자,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율법은 의식이에요? 강령이에요? 어? 율법은 의식이죠. 아까 내가 그랬죠. 율법의 의식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다. 메시아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의식은 이게 우리 성경 읽을 때에는 우리 성경은 율법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식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계속 이건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대신 짐승이 죽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받는 일시적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한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의식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 의식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함 얻어요. 구약에는 제사함 얻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한테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물어요. 당신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습니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그 염소나 양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 짐승에게. 짐승은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 대신 이 사람은 죽어 안 죽어? 죄 지은 사람 죽어 안 죽어? 안 죽고. 누가 죽어? 죄를 짓지도 않은 짐승이 대신 죽어. 그렇죠? 그러면 딱 거기서 목을 베고 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죄값을 치렀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값을 치렀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사함받는다. 구약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 짐승을 끌고 가서 대신했어. 근데 그러한 행위가 다 뭐다? 그런 의식이 다 뭐다? 그림자다. 보세요. 자, 우리가 죄인이야. 그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안 죽고 우리가 지은 죄를 누가 담당해? 아니, 실체가 오신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우리는 죽지 않고 누가 죽어? 예수님이 죽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단번에 들였어. 실체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원죄를 단번에 사함받고 회개만 하면 자범죄도 다 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 사함 얻으려면 구약처럼 소 한 마리, 큰 죄는 소 한 마리, 조그만 죄는 양 한 마리. 나는 가난해서 그럼 비둘기 한 마리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어. 다 거덜날 거 아니야. 에?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이런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만약 제가 여러분 한 주간에 지은 죄를 생각하고 토요일날 다 생각했다가 지은 죄가 크면은 개 한 마리를 개는 없었지. 양 새끼를 가져오든 뭘 비둘기를 사와서 가져오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가져올걸? 비둘기 사오고 열심히 할걸? 제사함 받으려고? 열심히 해. 열심히 뿅아리 한 마리를 사오세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번 주 지은 죄 좀 큰 지은 죄면 암탉을 사오든가. 그러면 여러분 빠지지 않고 막 열심히 가져올걸? 그리고 제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돌아갈걸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제사함 받는다. 그런데도 안 해. 짐승을 가져오라면 열심히 가져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사함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제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않는다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들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실체적인 것, 자기가 체험하는 거에는 굉장히 강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인지라. 인간 안 돼. 그러니까 병아리 가져서 제사함 받으라면 그 눈에 보이죠. 실체적인 내 행위를 체험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근데 회개만 하면 어디 가서 자기전이든 식탁에 앉아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하는데도 안 해. 왜 그럴까?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회개해서 제사함 받은 어떤 게 없잖아. 체험이 없잖아. 구약에는 그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
죽는 그 피를 가지고 대사에 가지고 딱 나와서 당신 죄는 이제 사함 받았습니다. 체험하잖아. 아,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체험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내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염치 없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체험해? 하나님이 아모개야, 너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아,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구나. 어떤 체험이라도 할 건데 아무 음성도 없이 누가 뭐 목사님이 와서 당신 죄 사함 받았으나 안 하니까 캐톨릭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뭐예요, 캐톨릭에서? 고해성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거의 막 준비하고 막 열심히 해. 어? 왜? 체험을 하잖아. 내 죄가 사함 받아. 네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성경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거야.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성령님 의지하라고. 근데 안 해. 왜 그럴까? 안 보이잖아,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성자인 거 내가 체험 못 하잖아.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내가 볼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도 않는다니까.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힘들 때 막 마음에 상처 있을 때 어려울 때 성령님 의지합니까? 위로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해.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체험을 못 하거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 안에 성령이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너를 위로하고 돕고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우리 믿으면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성령님 자기 사정을 그대로 고백해요. 그렇게 하고 이런 상하입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돕게 오신 성령이 힘을 주세요.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 뭐야 저 사람 저 혼자 뭘 중얼거려. 누가 있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래. 저 미치지 않았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자꾸 누가 알아도 길거리에서 막 기도해. 어? 나 기도한 거 봐라 이거야.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 보여주려고 뭐 체험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않지만 그냥 신뢰하는 그 삶을 사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죄사함 얻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어? 내가 이 나쁜 짓을 했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래 나는 죄사함을 얻었어. 그럼 그게 굳게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믿어요. 찜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있잖아요. 그 일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1년 지나서 또 이제 그걸 또 해. 아버지 그때 막 무슨 사골뼈 울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한 번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왜 자꾸 그래 뭐 그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 짓을 했어요. 그래 그 용서해. 언제? 하나님도 그 기억도 없어. 그때 내가 그 짓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 용서해 달라고요. 하나님은 그때 회개할 때 다 망각했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데 기억을 시키려고 해. 애를 써. 그때 있잖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알았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와서 또 와서 그래요. 아버지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언제? 그때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거
언제 네가 그 짓을 했는데 그때 했다니까요. 아이고 뭐 사골 볶을 먹어요. 왜 그렇게 막 해요? 그만큼 말씀에 무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게 크든 적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제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늘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의식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아니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막 평가를 하고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딱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딱 규정을 하는데도 자꾸 뭔가를 보고 뭔가를 경험한 거를 그걸 믿으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 말씀에 있다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거짓 것들이 부흥에 돌아다니면서 천국 갔다 천국 지역 간증하고 돌아다니잖아. 체험했다고. 그러면 성경을 안 믿으면서 또 그거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아주 그냥 확신을 해. 그냥 확신을 해. 천국 가면 그럴 것이라고. 아이고 말씀을 믿으라니까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가 희생을 했다. 아멘.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셨어? 누가 오셨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셔? 뭐 하셔? 아직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주고, 그렇죠?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을 지금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의문, 즉 율법의 의식을 막 전하지만 나는 그들과 달리 나는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도움받아 사역하여서 살리는 사역을 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하는 게 뭘까요?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게 뭐였어요? 십계명이었죠. 모세가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뭘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그걸. 근데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그 말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돌에 썼다는 건 십계명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십계명이 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 살아라 그 의미도 있지만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들어보세요.
율법, 이게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와 그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받은 사람이 모세였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대표격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이 빛났죠. 영광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십계명이죠.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사건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런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라고 지금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일꾼들도 다 뭐가 있었다?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의문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음을 증거한 후에 8절에서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의문의 직분자들은 옛 언약을 담당하는 자들이죠. 구약, 옛 언약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들어보세요. 그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런 분이 메시아다 라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어떤 하나의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의문의 직분자들은 구약시대의 일꾼들을 말하죠. 즉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도 영광이 있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그림자 가지고 사역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림자 가지고 사역하면서 실체를 향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들은 몽학 선생과 같았죠. 그렇죠? 그러나 영의 직분이란 뭐예요?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믿도록 믿게 하도록 역사하며,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해요. 여기서 영의 직분은 뭐예요? 영의 직분은 누구예요?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고, 이 누구를 가리켜요? 사도들이죠. 의문의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면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의해 사도로 임명받았으니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는 그 바탕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속지 마라. 저들이 율법주의로 그렇게 하는데 그들도 물론 옛날에는 율법주의, 구약의 의문의 직분도 다 영광이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사도들은 더 영광스럽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너희들에게 막 미혹하는 저 율법주의자들과 비교가 안 되는, 나는 영의 직분, 즉 사도의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서는 또 의문의 직분을 또 뭐라고 그래요? 정죄의 직분이다 라고 또 말하고, 영광의 직분을 또 뭐라고 그래요? 의의 직분이다. 같은 의미예요. 왜 구약에 일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왜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냐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해서 너희가 심판을 면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구약의 그러한 선지자와 제사장을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새 언약인 복음을 통해서 일하는 영의 직분, 즉 사도들은 어떤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왜 이들을 의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가? 그렇죠.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죠. 이 의를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해. 하나님과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해요. 피조물은 이게 피조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창조주는 그런 피조물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게 의의 상태예요. 이게 올바른 관계란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의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죠. 의의 관계를 깨버렸죠,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죠. 그렇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관계, 즉 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사도들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을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의의 직분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그런 상태였는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화목관계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직분을 어떤 직분이라고도 한다고요? 의의 직분이라고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 즉 옛 언약의 일꾼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 즉 새 언약의 일꾼에게 영광이 없겠느냐,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막 바울을 공격하니까 율법의 시대는 옛 언약이다. 옛 언약이고 그건 지나간 거다. 그 몽학 선생과 같다. 그것은 한때 영광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림자 사역이었고 그는 정죄의 직분이고 지나간 거다.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니까 이제는 영의 직분,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는 의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이미 지나간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미혹받아서 되겠느냐? 그들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시대다. 라고 바울은 지금 증거하면서 자신은 사도로서 의의 직분을 맡은 자요, 또 더욱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맡은 자요, 또 영의 직분을 맡은 자다. 지금은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 이건 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미혹해 하는 저 율법주의자와 나는 다르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영의 직분을 감당한 자고 의의 직분이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다시 의의 상태, 화목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난 직분을 영광스럽게 행하고 있노라고 지금 자신의 사도를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오늘 말씀이. 그렇죠. 우리나라 말인데 참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오늘 본문에서 영광되었던 것은 뭐를 가리켜요? 영광되었던 것은 의문의 직분을 말하죠. 그렇죠? 영광되었던 것. 이미 지나갔죠? 구약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은 의문의 직분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더 큰 영광은 의의 직분을 가리키죠.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물론 율법의 사역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복음의 사역은 더 영광스럽고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효과적이었죠. 그것도 그림자 사역으로. 그리고 구약의 율법 의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폐지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 또 영광되었던 그런 것은 끝난 거죠. 그러나 의의 직분은 어떻게 돼요? 의의 직분은 끝날까지 계속되죠. 그렇죠? 끝날까지 계속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끝날까지 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이 사도로 임명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지금 자긍심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없어질 것은 뭘 가리켜요? 그렇죠. 의문의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질 것, 그러니까 미래형인데 이거는 과거형이거든요. 없어진 것. 구약의 의문의 직분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번역상 좀
이런 게 좀 우리 오해하게 해요. 옛 언약인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은 사실이죠. 옛 언약에도 영광이 있었잖아요. 아까 모세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죠? 구약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의 직분도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그에 반해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여기서 길이 있을 것은 뭐예요? 그렇죠. 복음, 새 언약이죠. 그렇죠? 없어질 거는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인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미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더욱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확신하고 새 언약, 즉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자신이 감당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영광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사도직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그런 확신과 긍지를 지금 증거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새 언약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또 오직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이런 또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이렇게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바탕에서 일하는 자들을 비교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옛 언약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침투해서 막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을 저건 사도도 아니다. 뭐 율법도 안 지킨다. 저 믿을 수 없다.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딱 대조를 하면서 저들은 지금 옛 언약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미혹하지만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다. 그거는 예수의 오시기 전에 모형으로서 그때는 비록 영광이 있었지만 이미 그것은 끝난 거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바탕으로 뭐 의식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을 외치는 저 바울은 잘못된 거다, 사도가 아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별막 모함을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딱 오늘 본문에서 대조하면서 저들은 옛 언약에 기반해서 너희들에게 막 전파하지만 그것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것은 한때 영광이 있었지만 다 지나간 거다. 지나간 거다.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인도하심 받고 일하는 영의 직분,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인 사도들이 지금은 사역하는 시대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면서 자신의 나는 사도로서 나는 영의 직분을 내가 스스로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느냐. 그게 너희들 자체가 나의 추천서가 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다. 이거는 다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심겨진 추천서다. 그래서 나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요, 의의 직분을 받은 나는 사도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제가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웬만한 주석 이 부분을 몇 마디 단어로 건너뛰었어. 그럼 어떤 주석은 이거 단락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몇 마디 하고 지나가. 한 절 한 절 설명이 아니라 어떤 주석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는 아예 그냥 단락으로 해놓고 자기가 설명할 부분만 설명하고 지나가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웠어. 사실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성경을 우리가 지금 하고, 고린도 전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고 후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도행전하고 할 땐 너무 쉽지만, 은혜스럽고 쉽겠지만, 이거는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또 우리가 그냥 훈련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도 이렇게 윤곽이라도 이렇게 잡힐 겁니다. 이게 이 뜻이었구나. 기도하겠습니다.